우리 임은민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오시고 오늘 또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오케이. 몽골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Can you speak Korean? Yeah? Can you speak English as well? 아 그래요?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오케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또 영어로 또 해드리는 줄 알고 또 아유. 어저께 이어가지고 컨티뉴얼 우리가 설교하는 건데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프린시플, 원칙 같은 거. 어저께는 말씀. 그다음에 뭐 했죠? 그다음에 기도. 끝. 이런 건 통밥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 기도. 어저께 내가 아마 그 숙제 내줬을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을 먼저 읽는다. 자, 숙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다. 성경을 제일 먼저 읽었다. 손! 역시 좋아요. 아주 좋아. 기도도 했다. 손! 기도! 좋아요. 이렇게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또 설교하면 또 내일 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말씀인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돈이 많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 솔직히 말하기 돈이 많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 좋다. 돈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든든하잖아, 그죠? 얼마 전에 그 정년 퇴직하신 장로님 만났는데,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봐. 나를 무시한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말이 좀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런 말도 있어요. 나이가 50이 넘으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 입을 닫고 잔소리하지 말고 잔소리 많이 하지 말고 이 지갑을 열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럴 정도로 이 돈이라는 건요 우리들에게 소유는 든든함을 가져다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후대책 이러면 돈을 일단 쌓아놔야 된다. 내 소유가 많아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돈 그러는데 재미있는 것은 영어 표현하고 한국말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한국말에 무슨 말이냐면 돈 하다가 돈다는 말이 있어. 들어봤어요? 돈 하다가 돈다. 그런데 영어도 그런 표현이 있다. 영어 표현은 God, 이거 재밌어요. 잘 들어봐요. God made man.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다. Man made money. 사람은 돈을 만들었다. Money made man mad. mad이란 말은 crazy, 미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돈을 만들었고 돈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한국말과 똑같은 거예요. 돈 하다가 돈다 하고 영어는 좀 더 길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군요. 괜찮습니다. 반응이 없어도 변화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들 반응 별로 안 했는데 다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놀라운 거지, 그죠? 어저께 반응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집에 가서 하라는 거 다 또 하고 왔어. 이러니 얼마나 놀라운지. 착한 성도님들이 아닐 수 없는데 이만큼 저희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현실, 우리의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돈이라는 것인데 그만큼 소유는 우리에게 중요한데 땅에서 소유가 중요하다면 하늘나라의 소유는 더 중요하다 안 하다? 더 중요하죠. 내가 땅에서 산다, 100세까지 산다 쳐요. 근데 이 돈이 나에게 든든함을 가져다 준다면 하늘나라에서 영원, forever, eternal 이 삶을 살아가는데 소유가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내 소유가 뭐냐면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소유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았다. 설교 들으면서 은혜야. 소유랑 상관이 없어요. 소유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와 했던 그 말씀이 삶으로 직접 순종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살아냈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일 때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소유를 갖고 있어야지 이 소유를 남을 막 줄 수가 있어요. 내 거니까. 근데 내 소유가 아니면 아무래도 내 거 아닌데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요. 내가 지킨 말씀은 내 거예요. 내 소유. 내가 줄 수 있어요. 마음껏.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이다 깨달았는데 내 소유는 아니에요. 내가 실천 안 했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설교했어요. 나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도해라 이러면 뭐 한 거냐면 성경에서 도둑질하고 도둑질. 내 거 아닌데 이게 훔쳐갖고 오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쓰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여 있더군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거 아닌데 남은 좀 도둑질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를 여러분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소리를 빽빽 안 질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가게 돼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큐티 해야 되는구나.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큐티를 26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내가 강하게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면서 여러분! 큐티를 해야 돼! 알았죠? 이거 하는데 내가 큐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소리 빽빽 질렀어요. 시편 1편에 의하면! 이러면서 막 성경 말씀도 다 막 좋은 말 했어요. 주석을 다 갖고 왔고 어느 주석에. 그렇지만 나는 큐티 안 해요. 그럼 내가 소리를 안만 따락따락 질러도 여러분 마음속에 에이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안 간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소리 안 질러요. 여러분 나는 지난 26년 동안 큐티 하루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하면 정말로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가주시고 모든 것은 예비해 두시고 조용조용히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울림이 가게 돼서 와, 나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삶의 프라이어티. 말씀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first priority. 내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숙제 검사하니까 다 손들었잖아. 그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너무 좋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어저께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말했어요. 말씀의 능력,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가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다. 제가 안 가르쳤어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뭐 원했는데 주세요. 너 기도할 줄 알아? 그럼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았어. 이러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열매는 무엇이냐? 마음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은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의 생각과 너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그래서 기도하게 된다는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왜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왜 안 다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해주셔.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문을 외운 것이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했기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고 응답 안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은 이해 못해도 환경 이해 못하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transcend, 초월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은 이해 못해도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것이 기도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가르쳤고 자 오늘 두 가지를 더 가르치도록 두 가지 말씀할 건데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밸런스, 균형입니다. 균형.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두 다리가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발,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세 발, 그러면 더 안전되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진다는 것은 실족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기 싫어진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어쩌면 균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균형이 있다 한다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경만 읽으면 될 것이냐?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고 성경 읽으면서 삶의 열매가 또 나와야 되는 거죠. 삶의 열매가. 이 구원의 확신,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만약에 오늘 죽는다. 그러면 나는 천당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보통 쉽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보통 사용되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됐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까지. 자, 그럼 구원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이걸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오늘 죽으면 천당 간다, 안 간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으면 천당 못 간다고 생각하는 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뭐 내 삶의 열매가 별로 없어. 남들이 나 보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오늘 죽으면 천당 갈까? 잘 모르겠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다. 너는 그렇게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문 스스로 내가 물어봤을 때 자가 진단. 어떻게 정말로 내가 알 수 있는가? 천당을 가는가 안 가는가? 여러분,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일단은 성경 말씀이 읽고 싶어져야 돼요. 밥을 먹어야지. 여러분, 성경에 쓰였잖아,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누가? born again.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읽고 싶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데 배가 고프죠. 배가 한 개도 안 고파요? 이상한 사람이지. 애가 태어난 것도 아니지. 애가 태어났는데 왜 밥을 안 먹어? 밥 안 줬는데 왜 울지도 않아? 말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누구냐?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DNA가 나한테 들어가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믿고 난다면 착한 일을 하고 싶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나 착한 일은 싫어.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되냐? 싫어. 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렇게 구원받게 하심은 이러면서 10절 말씀 합독.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답이 나왔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구원을 받고 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착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스스로 지금 물어보세요. 나는요 착한 일을 안 했지만 그래도 착한 일을 하고는 싶어요. 손. 착한 일을 안 하고 살지만 착한 일을 하고 싶다니까. 손. 손을 왜 안 들지? 아니, 그러면 착한 일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너무 확실하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 착하지 않아요. 알아요. 그러나 착한 일도 안 했어요. 알아요. 그러나 착한 일 하고 싶어요. 손. 좋아요. 다 천국 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될 것 같아요. 착한 일을 안 한다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없단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선행이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말씀도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말씀도 외워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선한 행실도 있어야 돼요. 남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선행을 안 하게 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지옥, 천당 이런 말이 너무 원초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결론은요, 여러분 천당하고 지옥 두 개밖에 없어요. 천당이란 말 촌스러워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천당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 중간에 암만 예수님 믿으면서 멋있고 우아한 얘기 많이 있지만 결론은 천당과 지옥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땅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천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천당이 없단다면 여러분 천당 가도 기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좋지 않은데 천당 가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천국이 내 마음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너무 좋은 하나님이
천당에도 계신다니까요. 근데 천당 가는 게 왜 싫냐고. 너무 좋죠. 그러니까는 천당과 지옥에서 굉장히 serious, 아주 심각한 건데요. 선행하지 않는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 내가 얼마만큼 썰렁한가를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건 저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행위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행위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집에 가면 읽어봐요. Matthew 24, 25.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길 거냐 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 중에 몇 가지가 뭐가 나오냐면 5 처녀 슬기롭고 5 처녀 어리석고 탤런트 비유 1 달란트, 2 달란트, 5 달란트 염소 비유, 그 다음에 양의 비유 이런 비유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 천당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 이거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여기서 탤런트,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5개 받은 사람 이 비유를 볼 때요 1개 받은 사람들, 1개 받은 사람의 response 이 리액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1 달란트 받았던 사람 25장 24절 25절 우리 읽어볼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시작.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여기까지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그 1 달란트 받은 걸 땅에 묻어버렸다 그랬어요. 요거를 영어로 말하면 Living Bible Translation 한국말로 말하면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처럼 쉽게 풀이한 Living Bible Translation 번역이 있습니다. 그 번역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영어로 했는데 영어 자막 준비했는가 모르겠다. 내가 읽어볼게요. Sir, I know you are a hard man and I was afraid you would rob me of what I earn so I hid your money in the earth and here it is. 여기서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죠. 주인은 a hard man 아주 굳은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다가 주인이 준 이 돈을 이거 내가 묻어버렸는데 왜 묻어버렸냐면 You would rob me of what I earn.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1개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다 한다면 이익이 남을 겁니다. Profit. 이 이익이 남게 되면 이것이 누구한테 주느냐? 주인에게 준다는 것이죠. 나는 이 주인이 내가 수고한 것을 Profit, 이익으로 얻는 자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이 내가 한 수고 때문에 이익을 받아야 되죠? No.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것이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묻어버렸다. 너무나 selfish합니다. 자기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지 나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얻었다? 싫다. 왜 네가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네가 뭐를 얻어야 되느냐? 난 너한테 줄 수 없어. 난 그래서 묻어버렸어. 자, 이것을 교회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왔어요. 오늘 찬양 아주 잘했어요. Very good. 아주 thumbs up. Very good. 교회 찬양팀이 잘하면 좋습니다. 성가대 잘하면 좋죠. 목사님 말씀 잘하면 좋죠. 오면은 또 의자도 너무 좋네요. 우리 아프리카는 이렇게 좋은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좀 먼지 좀 나고 그래요.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좋은 교회. 오늘 또 에어컨디션도 빵빵 터지네 그냥 AC. 응? 에어컨디션 잘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성가대가 좋아야 돼요. 찬양팀 좋으면 너무 좋죠. 목사님 설교 당연히 좋아야 돼요. 자, 이러고 한 다음에 교회가 끝났어요. 예배 끝났어요? 집에 얼른 가야 돼요. 주차를 내가 왜 시켜? 부엌에서 김밥을 내가 왜 말아? 설거지는 내가 왜 하냐고? 나는 교회 우아하게 와서 말씀 잘 듣고 우아하게 집에 가서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할 일 다 할 거야. 교회 봉사는 무슨 교회 봉사? 교회 나가준 게 어딘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지옥 갑니다. 내 말 잘 들으세요.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 못 할 겁니다.
저는 강사예요. 다음에 초대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날 안 오면 돼요. 난 성경 말씀대로 갈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건 싫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섬겨줘야 된다면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 하나밖에 모르고 너에게 준 1달란트 그것 때문에 남들 도와주면 남들이 이익 받을까 봐 숨겨놓은 너의 말로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런 사람들은 천당에 못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의로 우리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이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다면은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래서 우리는 이 빛된 삶, 빛된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한 행실을 남들에게 보여주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선한 행실을 남에게 보여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돈을 버는 이유, 제가 어저께는 공부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공부해서 남 주냐? 예스. 공부해서 남을 주어야 됩니다.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한다? 못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남을 줘야 되니까. 남 주는 선물 아무거나 주는 사람 봤어요? 선물인데 왜 아무거나 줘? 포장 잘해서 예쁘게.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주면서 선물이에요. 그 남한테 선물 주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왜 안 해? 공부해야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른들이 하기에 더 많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돈 이야기 하겠습니다. 돈을 왜 버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버셔야 돼요. 남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이라는 것은 내 돈은 뭐냐면 내가 쓰는 돈만 내 돈인 거예요. 모아놓은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쓰지도 못하는데 그게 뭐 내 돈이에요. 돈은 내가 써야 됩니다. 내가 써야 내 돈인 거예요. 자, 내가 돈 언제 써야 되느냐? 남들 도와줄 때, 전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택시 타면 내가 잔돈을 얼마 주느냐? 5만 원. 좀 다시. 나 잔돈을 얼마 주느냐? 5만 원. 좋아요. 나 이런 반응 너무 좋아하잖아요. 5만 원이 네 집에 이름인가? 유관순. 응? 나 유관순 노란 거 준다니까 노란 거. 노란 게 5만 원짜리 유관순이야 유관순. 세종대왕 아닌데 세종대왕은 10,000원짜리. 세종대왕. 예. 유관순은 미안해요. 신사임당이네. 내가 근데 뭐라 그랬어 방금? 유관순, sorry, 유관순. 신사임당. 유관순은 그 누구지 근데? 아니, 얼마짜리 나오지? 그 10,000원짜리. 없어, 아예? sorry. 나 미국 재미교포. 나 미국 사람. 나 그래도 신사임당 아는 게 어딘가. 하여튼 그래서 신사임당 아니고, 뭐라지 방금도? 신사임당인가? 신사임당, 오케이. 5만 원짜리가 신사임당. 절대로 안 잊어먹겠다. 자, 이거를요, 내가 이제, 택시를 타면,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세요? 아예 안 다닌다고. 교회 왜 안 다니세요? 그럼 꼭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상처, 교인들에 대한 상처, 교회에 대한 상처. 그러면 그렇게 막 욕하시면 맞장구 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맞장구를 막 쳐야지 막 변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다음에 내릴 때, 중요할 때는 내릴 때 잔돈이 중요해요. 잔돈을 딱 5만 원. 그러면 이제 눈이 막 동그래지세요. 어이구. 저기요, 아까 교회 얘기하시고 그랬는데요. 어떨 땐 제가 돈을 아예 그냥 잔돈 빼고 따로 주면서 아예 말해요. 아까 교회 욕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교회 욕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이거 드린다고. 교회 좀 예쁘게 봐달라고. 그럴 때도 있는데 보통은 잔돈을 많이 드리면서 저는 교회 다니는 건데 교회 가셔서 헌금 내실 때 꼭 사용하시라고. 이러고 돈 드려요. 큰 돈, 5만 원.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저기 만약에 교회 안 가시면요 환청이 드릴 겁니다. 교회 헌금. 교회를 꼭 다니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generosity 좀 이렇게 너그러워야 돼요. 제가 이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 교회 안 다닙니다. 불교도 안 믿는데요. 저는 기사니까 절에 가자 그러면 절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손님을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에다 모셔다 드린대요.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좀 더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에 다니는 분은 이 스님 같으면 한 사람이 타고 내릴 때 잔돈을 안 받는데요.
교인들은 우르르 타갖고 내릴 때 잔돈을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 모르지만 교인들이 좀 더 내가 그 말 듣고 난 다음부터 설교할 때 여러분 절대로 잔돈 받지 마라. 특히 교회 앞에서 내릴 때. 그래서 저는 교회 앞에서 내릴 때는 꼭 잔돈 두둑하게 두고 이렇게 탈 때마다 나는 돈은 한 7,600원, 뭐 10,000원 나와요. 근데 5만 원을 제가 드릴 때는 돈이 많아서인가? 아니요. 한 영혼이 5만 원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오늘 감동받아서 정말 교회를 간다면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 전도지 들어오실 때 이거 마스크 받았을 거예요. 요즘 마스크로 전도하면 정말 전도용품으로 짱입니다. 이 마스크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결신. 그러니까 아예 결신.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포인트 4번째로 이어질 것이 전도입니다. 선행에서 전도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선행할 줄 알아야 되고 전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4가지 밸런스, 균형입니다. 균형. 이 균형이 있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선행 없고 전도 없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전도도 하면 이런 사람들 정말 견고합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어질 건데 여기서 결심 보세요. 읽을게 내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는 딱 읽기만 해도 전도가 쫙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접기도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마스크예요. 선물입니다. 그러면 다 받아요, 여러분. 안 받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잔돈을 드릴 때는 전도 한 개도 안 해도 내릴 때 이거요 마스크인데요. 여기 안에 무슨 글이 있어요. 꼭 읽으세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내가 돈을 드리는 이유 이거 읽으라고 돈 드리는 거 알았죠? 꼭 읽으셔야 돼요. 이러고 내가 드리고 내려요. 그럼 그분이 감사하다 그래요. 5만 원 받았는데 왜 감사 안 하겠어요?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현찰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돈을 이래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나 5만 원 주려고 나 돈 벌어요. 어디 가서 돈 딱 세배했다가 5만 원 딱 드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주님, 이 영혼 오늘 이렇게 아주 넉넉한 잔돈 받으시고 꼭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예수님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전도지 마스크 하나 드리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묵상에 쓰는 그 항상 올리는 말인데 선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거를 말해주려고 선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지? 그러면은 나 교회 다녀요. 저랑 함께 예수님 믿어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방금 이 탤런트 하나 받은 사람의 나쁜 이그젬플 말했어요. selfish,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영벌, 천당에 못 간다고 성경에 쓰였어요. 이를 갈며 어두운데 쫓김을 받는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천당은 어둠이 없습니다. 천당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천당에 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selfish. 하나님을 믿는다는데도 절대로 교회 봉사 싫고 남 도와주는 거 싫고 나 때문에 누가 정말로 이익 보는 자체에 내가 영어로 I can't stand. 나는 지탱할 수 없다. I can't stand. 나는 참을 수 없다. 왜 네가 나 때문에 복을 받냐 이거야. 왜 내가 네 때문에 수고해야 되냐고.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아직까지 이 마음속에 임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행을 하다가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특히 내가 누구를 열심히 도와줬어. 열심히 막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말을 안 해.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군요. 좋아요. 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내가 뭘 도와줬으면 난 그 사람이
다시 돌려주는 건 고사하고 고맙다고 말하면 고맙다고. 근데 고맙다는 말도 별로 없고 그러면 내가 속으로 에휴, 다음부터 도와주는가 봐라.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은 도와주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이것을 get over, 이거를 극복했냐면 성경 말씀은 정말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4장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할게요. 자기를 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이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놀랍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삶을 적용을 해서 나한테 고맙다고 갚지 않는다. 선물로 갚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다 받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 때.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고 섭섭할 것이 아니라 어머나 너도 내 상 의인의 부활 될 때 어머 너도 내 상. 왜냐하면 나한테 감사 안 했잖아. 돌아온 게 없다니까요. 선물도 안 들어오고 인정, 칭찬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이게 설교하면서 이런 말 하면 좀 은혜가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토. 이런 고스톱 쳐봤어요? 몽골. 여러분 do you know 고스톱? 모르죠. 모를 것 같아. 우리 한국의 이제 놀이 게임이에요. 한국의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게임. 하토인데 고스톱에서 고스톱. 여러분 그 하토 나 옛날에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왜냐하면 치매에 하토가 이렇게 좋다 그러지. 치매 예방에.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효도한다고 막 했는데 내가 끊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했더니 아침에 되면 새벽기도 가면 고돌이가 앞에서 왔다. 고돌이가 자꾸 보여서 이거 내가 엄마 나 이제 안 할 거야. 자꾸 새벽기도 가면 은혜가 안 돼. 앞에 고돌이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끊었는데 이 화토를 할 때 여러분 하토 가르쳐줄게요. 미나토도 재미없어. 미나토 재미없는데 고스도 재밌어요. 좀 이렇게 세련된 건데 이걸 할 때 여러분 그 엄마하고 그러니까 어른들 고스톱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화토패를 남을 안 보여줘요. 알아요? 요러고 그러지 않는가? 아유 그렇게 해서 남이 내가 뭐 가지는 거 알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따먹거든. 그거 안 내놓거나 게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에서 이기려면 내가 갖고 있는 하토패를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런데 몰라야 된다니까.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하토도 이러한 원칙이 있거늘 응?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이 어때서요? 몰라줘야 돼요. 나 이거 했다? 나 헌금 얼마 했다? 나 봉사했다? 왜 못 알아줘? 화토패 다 보여주면 천당에 올라가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너 상을 다 받았다. 땅에 있을 때. 이 땅에서 다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있을 거기에 뭐 쌓아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나이가 한 그 어떤 일을 몰라준다, 봉사, 희생, 아무도 인정 안 한다, 칭찬 안 한다 그러면 이 마음을 돌리셔야 돼요. 감사로, 아유 너무 감사하다. 아무도 몰라주네. 어쩜 이렇게 몰라줄까?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어떻게 몰라주냐고. 내가 학교 공부도 어떻게 나 때려치고 가고 찬양 연습했는데 아무도 나한테서 찬양 연습하느라고 수고 많았지. 뭐 좀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 장로님들이 그죠? 난 그럴 것 같아. 근데 아무도 안 사줘 그냥 도대체. 안 사주는 건 다행이지. 하여튼간에 아무도 몰라줘. 여러분 이럴 때 이게 선행이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칭찬, 돌아오지 않는 감사.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의인의 부활 시에 모든 것이 내게 갚음이 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시험 받아서 교회 안 온다. 이 말이 정말로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어떻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받아서 교회를 안 나와요? 뭐 때문에? 그만큼 나는 칭찬에 굶주렸고 감사의 말 듣기를 원했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믿음의 진보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우리 모든 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 그 말 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창피한 말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신앙이 성숙하지 않길래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서 나를 안 알아줘서 내 희생을 몰라주어서 감사란 말 안 해서 난 교회 안 다녀. 때려칠 거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그러지 말고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복이잖아. 복. 나를 몰라주니 감사 안 했으니 이런 사람들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또 더 좋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합독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나와 있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다 알고 있잖아요. 낙심될 때가 있는데 그때 포기하지 말아라. 다 때려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는 또 오게 돼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 섬기듯이 죽게 하듯 일을 하는 것뿐인데 그때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군요. 아무도 몰라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선을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양하고 염소 비유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건데요. 양하고 염소의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으니까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자, 마태복음이죠. 25장 31절 나오죠? 안 나와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똑같은 말로 반복되면서 이 염소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너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은 말,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이 너가 안 와봤다. 헐벗었을 때 옷 안 줬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안 줬다. 삶에 허락된 상황이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양하고 염소가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넌 영벌이야. 지옥이야.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이야. 다 갈라지잖아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나 어떻게 했는가. 굶주리고 먹을 양식이 없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common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하고 대응하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선행이지 않을까요? 헐벗은 사람 옷 입혀준 게 선행이죠. 굶주린 사람 밥 먹여준 거 선행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너가 여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물론 이 성경 말씀은요 다른 주석이 좀 이렇게 해석이 좀 갈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말할 때 여기서 이거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교회 사람들이 아니고 나중에 랩처 휴거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눌 때 하는 말이라 이렇게도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all nations 모든 민족 all nations라는 성경 영어 표현에 all nati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만 아니라 all nation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게 속한 해석이라 할지라도 아니 우리 교인들한테 어플라이해서 나쁠 거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잘 살으라는 건데 안 그렇겠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저희 집에 부엌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왜 부엌에 붙여놨느냐? 저희 집은 부엌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달라고 들어와요. 내가 애를 9 키웠어요. 또 반응이 없구나. 다시요. 내가 애를 아프리카 애들 9을 키웠어요. 감사해요. 내 친딸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애들 9인데 그러니까는 우리는 장을 정말로 많이 자주 가지 자주. 애가 집에 9이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채소, 과일. 근데 이렇게 자주 사놔도 보면 없어요. 내가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우리 이름 나요미. 내가 이 과일하고 채소를 사갖고 온 지 얼마 안 됐다. 다 어디 갔니? 이렇게 말하면 나요미 그분이 이래요. 사모님 내가 사모님 내가 사모님을 닮아서 누가 뭘 달라 그러면 노를 못해요. 그래서 부엌에 뭐 달라고 오는 사람 다 주다 보니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부엌으로는 누가 도냐면 뭐 큰 거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 과일 좀 달라, 감자, 당근, 그다음에 캐베지, 양배추 같은 거 이거 달라고 오니까 다 주먹주먹 없어져요. 근데 항상 성령이 충만하면 뭐 주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러나 항상 그러는가 안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뭐 달라 그러면 속에서 짜증이 나 짜증. 왜 자꾸 나한테 달라 그러지? 자 이럴 땐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어저께 배운 거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짜증의 영 물러갈지어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대적한 기도가 짜증의 영인 것 같아요.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근데 우리 아들들 키우면서 우리 애들도 엄마 I love you 속으로 그런다니까 I love you. 이 자식아 네가 나한테 I love you라고 하기까지 내 마음속으로 짜증의 영 물러갈지어다. 횟수를 네가 알면 너는 까무라칠 거다. 내가 얼마나 짜증의 영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서 애들을 키웠는지.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부엌에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부엌으로 자꾸 뭐 달라고 오니까 아예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 것 같으면 딱 보는 거야. 그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부엌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거는 다시 말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는가도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생각이 안 나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생각이 안 나? 나는 자다가 뭐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하면 이렇게 전자 시계 이런 거 6시 33분 빨간 글씨 6시 33분. 여러분 뭐 생각해요? 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막 생각나 그냥. 8시 28분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이 세상 말에도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생각이 안 나 도대체? 주일날만 달랑 하나님 생각나요? 아니, 문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만 달랑 하나님 생각나냐고. 매일같이 생각이 나야지, 매일같이. 그러면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여기서 우리 또 교회 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잘 듣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에게 잘하라는 주의 종. 주의 종을 잘 섬기라 그러는데 맞는 말입니다. 저도 주의 종입니다. 누가 주의 종 잘 섬기라고 나 대신에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그래가지고 추석 때 이럴 때는 과일 상자 올려드려.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용돈 챙겨드려. 이게 다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 받게 돼 있어. 맞습니다. 복 받죠. 주의 종을 잘 대하면 복 받는 것이 맞고, 우리 또 한국, 저희들은 또 이 한국엔 하든 간에 이게 어른들 잘 대하면 복을 받는다. 그 말이 왜 없냐 있죠. 특히 교회에서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여러분 주의 종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계급으로 따진다면 목사님 다음에 장로님 이렇지 않은가? 나 옛날에 전도사 하다가 이제 목사 됐거든요. 내가 왜 목사가 되고 싶었냐면 전도사보다 목사가 높은 것 같더라고. 전도사님, 그 다음에 내가 목사 됐는데 누가 나한테 전도사님은 서로 기분 나빠요. 내가 전도사야. 나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게 아주 계급적인, 별로 이렇게 은혜 안 받아도 돼 이런 거는 은혜 받을 말이 아니고 이제 나의 미성숙을 말하는 건데, 하여튼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보다 더 계급한다면 높은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인데 성경이 뭐라냐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 예배를 들어왔는데 냄새나는 노숙자, 헌금 별로 못할 것 같은 가난한 누구, 이런 분들이 목사님보다 더 높은 분들이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분들을 잘 대해주면 성경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자, 영향력 있어 보이는 자한테 잘한 거 아니고요. 무시당하는 사람, 작은 자를 내가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은 너가 나를 그렇게 대우해 준 거야. 여기서 우리가 신앙 태도를 정확하게 잘 가져야 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회에서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 칭찬받을 말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면서 그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커다란 상을 받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한테 잘해야 되는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동영상 하나를 볼 겁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숙제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보면 말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준비하고 있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는데, 이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사람은 뭐 하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근데 이것을요 영적인 뭐 아무런 어플리케이션 적용 아무것도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literally 문자 그대로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이 뭐 락다운 뭐 이런 거 되니까 직장을 못 가니까 음식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때를 따라서. 그러면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근데 어떤 복이 있느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내게 된다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누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면 일단 여러분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이 돈 이야기를 저는 돈 얘기를 잘합니다. 잘할 수 있는 이유, 자주 하고 freely 자유롭게 하는 이유, 돈에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돈에 욕심이 없어서 돈 이야기 때문에 시험 받을까 말까 저는 문제 삼지 않아도 됩니다. 나보고 목사님 어떻게 사시는데요? 나 10에 10조까지 해요. 10에 10조까지.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 이렇게 살고 싶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난 잘 살고 있어요. 욕심 없이 살아가면
자유한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돈이 많이 있다 전 돈이 많이 있다 치는데 다른 나라로 간다. 뭐 해야 되느냐? 환전. 맞습니다. 그죠? 환전. 내가 돈이 암만 많이 있어도 미국 갈 때 달러로 안 바꿔가면 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설교하느냐면 Jesus Christ coming back soon.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예수님 만약 내일 오신다면 나는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내 은행에 잔고가 남아있다면 아까울 것 같아. 빨리 다 바꿔야죠. 천당에 쓸 수 있는 거. 천당에 가서 가치 있는 걸로 바꾸려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걸 환전을 빨리 되는데 그 환전 중 두 가지 생각한다면 착한 행실입니다. 남들 도와주는 거 막 베풀어주고 전도.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천당에 영혼. 근데 영혼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써야죠. 내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살짝 말했어요. 주님, 만약에 내일 오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귀뜸 내일 간다. 그래야 제가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내서 남들을 빨리빨리 막 도와주고 환전 다 시켜놓고 주님 만날 겁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말을 들은 어느 성도님이 나한테 목사님 예수님께서 귀뜸을 해주면 꼭 나한테 알려줘. 알았죠? 이러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알려줄까 말까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우리가 환전이 필요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쓸데없는 돈 갖고 가서 뭐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을 도와주면서 하는 이유, 남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뭘 생각하냐면 대상포진, 포상대진인가? 이름 뭐지? 대상포진? 맞아, 대상포진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내가 걸리면 돈 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고쳐야 돼요. 암 진단, 내가 암이 걸렸나 안 걸렸나 알아보려면 진단소 가서 돈 내고 암 검사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탐심이라는 건 나쁜 병이에요, 여러분. 나쁜 죄악이에요. 탐심. 영어로는 greed, 욕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천당 못 갈 수 있겠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뭐냐면 욕심, greed, 탐심. 그러면 내가 남들을 도와주잖아요. 돈이 나간다. 돈 나가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탐심에 걸려 있는가 안 걸려 있는가. 검사비. 치료비. 내가 남들 주면서 억울하다, 싫다, 인색해질 때면 아차, 나 탐심에 걸려 있구나. 어쩌지? 뭘 어떻게 해? 빨리 남 도와줘야지. 병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기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 내가 읽는 말씀을 믿어야 돼. 기도 매일같이 해야 돼요. 당연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밸런스를 위해서 행실이 필요합니다. 선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 선행을 할 때 가장 큰 선행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입니다. 가장 큰 선입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그런데 선이 뭔데요? prosperity? 기복신앙처럼 번영? 뭐가 잘 되리라? No.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선은 영혼 구원이에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집 사준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에 빠져있는데 내가 너 장가 보내줄게. 장가 가면 뭐해 지금 내가 죽고 있는데. 집 사줄게, 차 사줄게? 직장 줄게? 다 필요 없어요. 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나를 건져줘야지.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선은 목숨을 구해주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선은 전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전도가 어려우냐? 안 어려워요. 전도 너무 쉬워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한국 잠깐 들어와 있는데 이제 금방 갈 겁니다. 2달 동안 내가 몇 명 전도시켰느냐? 적어도 3만 명.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마스크만 전해주면 돼. 그냥 가서 마스크예요. 이 말이 뭐 어려워요. 기사님들, 택시기사님 길 가면서 경비원 아저씨. 나는 놀고 있는 남자애들 막 그냥
예, 너 마스크 왜 없어? 마스크? 다 고마워해요, 여러분 다. 내가 이거 여러분 일부러 example, 샘플로 갖고 온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서 내가 쓰면 안 돼, 알았죠? 난 내가 쓰면 안 되고 전도용 가갖고 한 명이라도 제발 한 명이라도 그래야 천당 올라가면 한 명 전도했다고 좀 말은 되는 거 아닌가요? 천당 올라가서 예수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곤란해요, 여러분. 뭐 하다가 와야지, 뭐 하다가. 성경 말씀에 때를 따라 여러분이 확률상 자주 하고 있어야지 발견되는 거 아닌가? 확률상, 그죠? 오셨는데 내가 뭐 하고 있어야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때를 딱 주님 보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그 소유를 너에게 맡긴다 그랬으니 확률상 자주 하고 있어야 돼요. 자주 나눠주고 전도하고 선행 잘하고 있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다 잘할 것 같아요. 어제도 반응 하나도 없었는데 다 오늘 죽겠잖아, 그죠? 자, 그러면 또 복습해야 돼, 알았죠? 내일 되면 아침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한다? 성경부터 읽는다. 삶의 프라이어티. 또 뭐 한다? 기도. 무조건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일단 기도와 감사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매일 살아가면서 선행. 착한 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이유 어른들 기억하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알았죠? 5만 원 신사임당 때려야 된다니까, 알았죠?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필수로 좀 갖고 돼. 필수. 나는 이거 중독이야, 중독. 가방에 이게 없으면 불안해. 근데 왜 안 갖고 왔지? 저 사람 줘야 되는데. 저 사람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도가 중독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행이 중독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제가 여기 여수 운영교회에 와서 이틀 동안 신앙의 가장 기본 4가지를 짚었습니다.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삶의 밸런스, 그리스도인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전도하고. 자, 동영상 띄워주시고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